20여 년 전에 전 세계 기독교계를 강타한 베스트셀러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바로 릭 워런 목사님이 쓰신 세를백 교회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릭 워런 목사님이 쓰신 책으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알고 계실 텐데, 목적이 이끄는 삶이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세를백 교회 이야기라는 책으로 릭 워런 목사님이 먼저 유명해지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를백 교회 이야기는 그 책의 원 제목이 목적이 이끄는 교회입니다. 1995년도에 출판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책이 한국에 2002년도에 번역되어서 전해지면서 세를백 교회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이 세를백 교회 이야기의 후속편으로, 곧 목적이 이끄는 교회의 후속편으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출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세를백 교회 이야기라는 책에서 릭 워런 목사님은 그가 개척한 이 세를백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여서 대형교회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세를백 교회는 1980년에 릭 워런 목사님이 캘리포니아주 세를백이라는 곳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 릭 워런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세를백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아주 철저한 조사를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어떤 인종의 사람들이 주로 모여 사는지, 생활 수준은 또 어떠한지, 그들은 어떤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음식을 주로 먹으며 어떤 노래를 주로 듣고 어떤 종류의 영화들을 주로 보는지 등등 오랜 시간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그 지역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릭 워런 목사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에게는 왜 교회를 가지 않는지, 세를백 지역의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너무 오래된 찬송가들, 실력 없는 찬양팀, 현실과 뒤떨어진 지루한 설교, 딱딱한 의자, 어두운 조명 등등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철저하게 조사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싫어한다고 얘기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도 몇 개 있어요. 딱딱한 의자, 어두운 조명, 지루한 목사님의 설교. 그렇게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그 사람들은 왜 교회에 나오지 않는지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결국은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의 세를백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젊고 부유한 백인들이 좋아할 만한 교회를 세웠다 하는 것이 책의 결론입니다. 그 결과 교회를 개척하고 수년 만에 10,000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고, 지금은 미국에서 출석교인 수로 5번째에 드는 대형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한 것뿐만 아니라 이 릭 워런 목사님의 유명세와 영향력은 대단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릭 워런 목사님은 교회 성장의 노하우를 책으로 써서 교회가 성장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사님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 세를백 교회 이야기, 곧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 하는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 책이 처음 출판되어져서 소개되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마치 보석을 발견한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를백 교회를 모델로 하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이 소개된 지 2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이 세를백 교회를 교회 성장의 모델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시카고에도 비슷한 교회가 한 군데 있죠. 어느 교회죠? 윌로우크릭 교회입니다. 세를백 교회와 윌로우크릭 교회는 교회 성장에 있어서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동일한 모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이 말하는 교회 성장의 원리는 매우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교회 성장의 원리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한다 하는 것이 교회 성장의 원리입니다. 오래된 찬송가들을 버리고 가슴을 뛰게 만드는 강한 비트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의자는 극장식으로 편안하게 바꾸었고
콘서트장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의 음향과 조명을 해놨습니다. 강대상이 없어졌고요. 마치 무대처럼 교회를 꾸미고 무대 장치를 매주 새롭게 바꾸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말씀 강론보다는 연극을 하는 데 좀 더 치중하고 지루한 교리를 설명하기보다는 삶에서 어떻게 행복을 누리는 것인가 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죄, 사망, 지옥, 형벌 이러한 단어들은 혐오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단어보다는 실수, 실패, 절망, 결과 이러한 단어들로 바꾸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 그렇게 포장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실수한 것들을 오히려 최고의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실수를 최고의 선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수적 부흥의 원리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런 교회로 광고하게 된다면 짧은 시간 안에 우리는 수적 부흥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조명을 다 바꾸고,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딱딱한 의자를 편한 의자로 다 바꾸고, 그리고 현대적인 노래를 부르며 드럼을 치며 가슴을 뛰게 하고 드라마를 보여주고 연극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교회는 상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구원과 영생을 파는 상점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곧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과 영생이라는 그 상품을 팔아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님의 마음에 들게 함으로 반드시 상품을 사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많이 팔아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결코 상점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선물로 허락받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불러 모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을 친히 불러주시는 곳이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손님의 마음에 들고자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이라면 그들은 꾸미지 않아도 말씀을 듣고 돌아올 것이고,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면 마음에 이끌려서 교회로 나온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에 들고자 여러 가지로 포장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포장되어지거나 변형됨이 없이 원색적으로 그대로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대로 죽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믿음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는 죽어야 하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곧 구원이라는 사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훗날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건축자의 돌처럼 버렸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산돌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그 사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됨을 인정해야 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여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야 한다는 그 사실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곧 사람들이 싫어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우리가 한다면 교회는 수적인 부흥을 이룰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지는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약 10여 년 전에 윌로우 크릭 교회는 이미 그들의 교회 성장 모델이 신자를 만드는 일에는 실패했다는 것을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그대로 전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은혜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듣든지 안 듣든지, 세상이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거린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하루를 연명하게 하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으며 이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로 몰려들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남자의 수만 5천이나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이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유대교의 한 분파입니다. 당시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율법에 직접적인 언급이 없는 부활이나 천사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제자들이 이 일의 증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불러서 그들을 위협하여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경고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사도들의 사명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구원과 영생의 상품을 팔아야 하는 것이었다면 베드로는 사두개인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다른 단어들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싫어하는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고도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만을 이야기함으로도 상품을 팔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 부활에 대해서 듣기를 싫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할 뿐 아니라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도 계속해서 전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람들이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유일한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믿는 자들의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그것을 복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에서의 형통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많은 복을 받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믿는 자들이 복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신령한 복을 의미하는 것이지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을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모두 부활하여 하늘의 영원한 상을 받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부활하여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을 상과 복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요 그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지 않고서는 복음을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한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기 때문에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말하는 것을 싫어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요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이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우리도 그와 함께 동일하게 부활하여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받을 것이라.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이 세상은 잠시 있다 없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기업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사람들이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의 모든 문중 앞에 선 베드로는 이렇게 전합니다. 1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동산의 모든 실과를 마음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죽음으로만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로 주신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죄의 형벌을 갚으려면 죽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선한 행위로도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 사망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그 우리의 선한 행위가 우리의 죄값을 갚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선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요 하나님 주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함을 요구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시지만 우리는 결코 완전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를 구원주도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죄인들이요 자신의 죽음은 자신의 죄값밖에는 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처럼 동물을 제물 삼는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동물들은 우리보다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잠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1절에 보시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에 그 가치가 충분하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친히 완전한 인간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를 그리스도 삼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믿는 그 믿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싫어하나 좋아하나 상관없이 이 예수를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전하며 누구를 전하고 있는가 돌아보셔서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사람들이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전해야 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해서 대제사장을 비롯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또 대제사장의 문중이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는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의 지식과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베드로 안에 충만하셔서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주가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성령이 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뭐 이상한 방언을 하고 사람을 고치고 그게 성령의 사역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예수가 구원주심을 전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의 하시는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사역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요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싫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가 성령이시오 그 성령께서 예수를 증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할 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어부가 아니냐?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공부를 하지 못한 그러한 평범한 사람이 아니냐? 범인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전하는 자만이 성령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세상은 우리는 다 죄인이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벌 아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말하는 것을 세상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이요,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들을 포기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이며,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싫어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닌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유일한 구원주로 택하사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말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세상이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으로 포장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교회는 구원을 파는 상점이 결코 아닙니다. 손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상품을 사도록 해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것이요, 신자는 예수가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전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또 목사를 전하는 것도 결코 아니라고 여러분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전하는 것, 그것도 결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하는 그 속임수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효과적으로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셔서 많은 사람을 모으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이랜드 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는 귀한 교회, 또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